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세상에서 믿음을 거겠느냐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인데, 믿음으로 서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데,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되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이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불평하거나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육신을 생각하면은. 그러나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믿음으로 섰을 때에는 두려움이나 불평이나 괴로움이 필요 없는 거죠.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을 예비 주셨으니까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영생에 대한 소망이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영생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약속의 소망을 믿지 못하면은요, 세상에서 사는 생활이 괴로운 생활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또는 괴롭고 또는 원통한 일만 쌓이고 그렇게 되겠죠. 특별히 마지막 때가 돼서 마지막 때가 됐을수록 진짜 분노를 참기 어려울 정도의 일들이 우리 앞에 방해하게 되는 것인데, 그 분노가 있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세상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죽은 이후에 받게 될 영원한 날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표 하나만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나는 어떤 목표를 두고 시간을 두고 기도하다가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요, 낭망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낙심할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절대 어그러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도 낭망할 수 있으니까 내가 소망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이제 어떤 비유로 이야기해 준 것이 거기에 나와 있죠. 어떤 도시에, 이거 하나님도 모르고, 즉 다시 말해서 안한 보이래. 자기 눈앞에는 사람들이 자기 위에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전부 다 눈알로 보인다는 그런 재판관이 아니죠. 얼마나 권세가 좋은지. 그런 재판관인데 어떤 과거가 가서 자기의 좀 이게 억울함을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무시하고, 그 과거가 하니까 막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참 들어주지 않는데, 반대로 가서 이제 과거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가서 조르니까, 야, 내가 다른 거는 다 붙였지만 가만 놔두면은 매일 와서 나를 귀찮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세상의 사람도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비유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여기에 이제 8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더라. 마지막 때가 됐을수록, 마지막 때가 될 때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겠느냐.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다고 금방 낙망하고 낙심해 버릴 것이냐?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조급할수록 금방 이제 재앙과 죽음이 닥쳐질수록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낙망하지 말고 내가 금방 죽는 자리에서도 낙망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끝에는 내 영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꼭 붙잡아 주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서 보면은 여러 가지들 같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첫째,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가서 우리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가서 보시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그대로 시행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의 소리를 들어줄 것이다 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영광을 얻으시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역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우리 앞에 괴로운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또는 기쁜 일이든지 우리 앞에 닥쳤을 때에, 우리가 그냥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누구든지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누구든지 앞에 어떻게 되는지 아직까지 닥치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내 소원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내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들어주실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받고 시행하리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도, 영생에 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앞서서 가르친다는 목사님들도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이야기를 해줄 수 없어요. 그래,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이 없음을 보시고 이 세상을 조성하실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것입니다. 뭐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해주고, 그 다음서부터는 조성한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서부터는 조성하신 것입니다. 빛이 없고 캄캄하니까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아니, 빛이 있어라, 물과 물로 나누라니까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낮에는 태양빛의 한 광명 큰 그 빛이 있고, 밤에는 달을 만드시고 또 각종 별들을 만드시고 그대로 있으라 그러니까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의 말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다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을 우리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졌다,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들에게 더 알게 하시는 것이냐 하면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서 영생에 이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을 받아서 내가 순종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되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하면은 아멘 내가 할 테니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대로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지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게 바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너희를 시행하리라, 너희에게 즉시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 속에 우리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인데 사랑이 없죠. 사랑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하면 내 자식 사랑하고 내 부모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고 내 형제들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이 나를 사랑하면은 사랑하고 미워하면은 미워하고, 그 한계밖에 없는데 우리 육신의 한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원수를 사랑해라, 그 말씀을 명령이 우리 마음속에 왔습니다.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앉아서 하나님 명령이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할 테니까 하나님 나와 저 함께 해주시다. 이것이 나는 이게 사랑이 있을 수 없으니까 나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면요 그대로 시행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는 영원한 나라에 천국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나는 그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천국을 보낸다 그랬으니까 나는 그 나라 가고 싶은데 이게 난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면 그 말씀의 약속이 그대로 역사해서 내 생활 속에서 생각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이렇게 이끌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 이름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 세상에 물론 다른 것도 처음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뭐 돈을 구해도 주시고 뭘 구해도 주십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신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세상에 썩어질 것보다도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 그걸 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 예수를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려울 때 기도하라, 또 너희가 평안할 때 찬송하라, 너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니까 너희가 감사하라. 그런 말씀들이 있었을 때에 이제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 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 뭐 더 다른 거 불평하고 이게 왜 안 됩니까 그렇게 따질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역사를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니까 빛이 있었다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나가서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역사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손해본 것 같아도 내가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필요한 것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내가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100%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시행이 된다는 거, 우리 속에. 지금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돈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그건 잘 안 들어주잖아요. 그게 온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대로 들어주시는데, 그 말씀의 역사와 능력 역사를 따라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역사하실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정해놓고 이끄시는 길이 얼마나 바른 길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찬송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에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셔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가 입에서 나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불평이 나와야 되겠죠. 육신적으로 볼 때는 두려움이 가득해야 되겠죠. 육신적으로 볼 때는 막막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알게 되면요, 두려움이나 낙심이나 그게 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한다, 낙심한다, 낭만한다 이런 이야기조차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으신 것을 내가 알게 될 때에는 평안하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찬송하고요, 네? 영생의 약속에 소망하신 천국을 만들고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렇게 되면 세상에 사는 것과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낙심과 낭만과 불평과 두려움을 연속으로서 벌벌 떨고 하나님이 아닌, 신이 아닌 깎아놓은 만드는, 다듬어서 만드는 거, 무슨 고안에서 어떻게 생각해서 뭐라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게 거기서 나에게 복을 주고 평안을 준 줄 알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그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여기에 주신 말씀으로 직접 순종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알게 돼.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돌아가면 죽을 것이 죽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망하도록 되는 백성들을 망하지 않도록 고쳐주는 것이 그게 영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그 역사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이거든.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남을 악하게 하는 말로서 하는 그 입이 벌려서 감사하고 사랑할 수, 우리 같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렇게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차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아무도 고치지 못했는데 한 사람이 와서 그 차를 고쳤어. 그래서 잘 돌아가게 만들었다고. 그게 그 사람, 와, 저 사람이 저거 고쳤다고. 그 사람의 영광이 돌아가는, 세상 이치로 말하면 그와 같다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일평생에 여러분 우리가 100여 정도 살지 못하지 않아서 그때까지 죽도록 고생한 게 뭐야? 입을 위해서 고생한 그 이상의 것이 없습니다. 돈이 좀 넉넉해지면 어디 구경 다니고 보러 다니고 먹고, 그러고는 교만하고 거만하고 거드름 피우고, 그거 하다가 늙을 때 되면 초라하게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한 시간을 더 살라고 애쓰고 힘쓰다가 인생이 그렇게밖에 안 돼. 그냥 산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와, 이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다 넘치는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나. 그렇게 사람이 변화된다면, 아니 그렇게 사람이 새로 지어진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걸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너희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서 내가 다 시행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해 주시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만들어주시고 지어주신다는데, 해주신다는데 왜 내가 무엇을 짐을 만들어서 되지도 않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 내 멋대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인데, 과연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두려운 일이 내 앞에 닥쳤을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구해줄 것이라고, 금방 내가 죽음의 길에 섰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구하실 것을 염려하지 말고 기대하고 말씀하실 것을, 그런 믿음을 가지겠느냐는 거죠.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거든요.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고, 여기서 불평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고, 여기서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는가요?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이 되나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가요? 내게는 맞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바른 길이고 빛된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때에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그 이사야서 그래요. 내가 조금 분노했는데, 내가 조금 짓는데 너에게 힘을 더해가지고 고통을 더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갔다가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갖다가 이곳으로 다시 오게 하리라. 거기서 정결한 믿음을 가지고서 오게 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믿지 않고, 아니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무슨 그런 소리 하느냐고 하다가 되니까 바로 바벨론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너에게 하는 그 모든 생각은 내가 하나니 너희의 재앙이 아니요 이것이 너희를 평안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따가 거기 가서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너희에게 보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역사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사람의 생각과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적하게 되면은 악한 사람들을, 선한 사람들은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도 모르고 소망이 없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그 죄악의 구름돌에서 벗어나는, 죄악을 이기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29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부터 가서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찬 다음에 돌아오게 한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대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금 몇몇 사람들이 지하에서 또는 몇몇이 모여서, 몇 사람이 모여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아닌데, 세상이 이건 아닌데, 교회가 지금 이거는 완전히 지금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입장이라고 했더니 똑같이 그 시대와 비슷한 시대입니다. 이게 연도수만 다를 뿐이지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는 똑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시대에는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 지금 시대는 무슨 말이냐? 너희가 이 시대를 조금 지나고 나면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의 걱정이 지날지라도 이후에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로 너희를 데려가리라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나요? 돈이 많다 한들 평안하면, 네? 누구 이웃에 친척 형제 친구들이 많다 한들 무슨 평안하겠냐는 것이죠.
그 모든 것보다도 내가 평안을 누리는 영원한 영생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쌓아도 족하던가요? 네? 옛날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한지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일은 요만큼이고 죽도록 돈을 모아가지고 다 모아놓고 나니까 그 권사님이 죽었어. 세상을 떠나가니까 재산이 깨어나는데 그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서로 고소하고 난리가 났다는 것이죠. 그 자식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소망이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갔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소망의 믿음의 약속의 구원한 그 구원의 믿음을 그걸 갖다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내 자녀들과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내 아내나 친척이나 같이 있을 동안에 한마디라도 두마디라도 그 말을 자꾸 해줘가지고 하나님이 권고하실 때 그 말을 믿고 믿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천국에 같이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심어줘야 되고 그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펼쳐진 그걸 보고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두려우면 기도해야 돼. 앞에 펼쳐진 일들이 너무나도 희망도 없고 두려우니까 기도해야 돼. 평안할 때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원한 날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평안히 살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몸도 마음대로 못하고 내가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그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이스라엘 이 지역에 살다가 바벨론을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70년 동안 살라고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일이거든. 그래도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해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 역사하십죠. 그걸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바벨론을 끌려가는 것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것이, 그러나 그것으로 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재앙이다 무엇이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전쟁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너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이 응답해서 인도하신 말씀대로 인도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님,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평화를 주려 하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들에게 닥치는 믿는 사람들의 핍박, 그 모든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이 핍박한 것을 우리 대적에 싸울 일이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축복기도 해야 될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좀 내 뜻대로 안 되게 견디기 힘들다고 해서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까지 입에서 나간다면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이르기가 이제 조금 부족한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부족하면요 고통이 더 가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고통이 그만큼 사라지게 돼요. 그래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모여서 하는 그것이 다 깨어지기까지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2절 가서는 너희는 내게 부르시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 이런데 내가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장 있는 게 뭐냐면 이러다 신앙이 떨어지게 될까봐, 이러다 신앙이 무너지게 될까봐, 내 아들도 그렇고 내 자녀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친척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 신앙이 떨어져서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라는 거죠. 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전심이요 모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알게 되면 평안해지죠. 그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불안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생활을 앞으로 남은 여생 몇십 년을 불안하게 살다가 죽을 거냐? 분노하고 원통한 마음으로 가서 살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은 소망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을 하면서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이 일어나는 데 있잖아요. 일이 힘들다고 짜증난다고 그저 입으로 죽얼죽얼 욕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평안하겠냐는 거죠. 어떤 사람이 평안하겠느냐. 인생을 살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사람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 목표를 세우고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마음속에 아니 속에서부터 생각을 짜내가지고 모든 힘을 짜내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느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영원한 날에 소망을 가지고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인가? 이전 우리가 그런 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차피 버려졌기 때문에 세상은 어차피 악의 연속이고요. 악한 자들이 다스리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자리에서 마귀에 속한 자들은 다스림을 받고 거기서 무슨 서로 높이고 그렇게 되겠지만 이 세상은 버리시고 하나님이 버리시고 이 버리신 세상에서 우리를 이끌어서 영원히 이제 망하지 않을 그것을 택하면 그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서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믿지 말고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다 재앙을 만났습니다. 전쟁의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런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그 말씀 믿는 사람은 그런 재앙 가운데서도 그냥 갔다 오는데 어차피 하나님 그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고,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하자고, 우리가 모여서 대적하자고, 저쪽을 어디로 쳐들어가자고,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하면 뜻이 좋을 것 같지만 거기에는 소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하시고 어려운 가면서도 뭐라고 저는 그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몸이 아프니까 기도하더라고. 몸이 아프니까 기도해. 더 아플수록 더 기도해. 돈이 없으니까 더 기도해. 근데 이 돈이 있으면 도스로 돌아다니고 돈 어디 나가게 될까봐 그걸 믿게 되는 것이. 몸이 아픈 게 고쳐지니까 그 다음에 텔레비 보고 어디 돌아다니고 여기는 다니고 이야기하러 다니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파서 기도하는 게 나을까요? 안 그러면 평안해가지고 오만 데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니는 게 나을까요? 그걸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 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송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의 그런 생각을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없다는 사람이 평생 없다고 찡찡찡 하다가 그러다 죽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지 먹을 게 입에 들어가거든 남 내주다가 그냥 그렇게 하다 죽는 사람, 어떤 사람이 편하게 사는 것이 세상에 사는 것도 없고 이전 우리가 그런 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 왜 그러면 앞으로 주어지는 것은요, 내년은 올해보다 더 못합니다. 내년 그 후년은 작년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작년처럼 5년 전처럼 10년 전처럼 그런 호환하는 생활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사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있겠느냐? 아니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는 동안 살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사람은 악해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신 말씀을 들은 것이잖아요. 너희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양심을 바라보고 양심이 화에 맞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가서 보면 어찌하여 너는 낭망하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느냐.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고. 우리 시편 42편 5절에 가서 보시죠. 제가 성경 말씀을 자꾸 이렇게 가르쳐 드리기를 내가 시작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각자가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죠. 또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더니 아이고 돈, 쓸데없는 그 돈 바라보고 그거 좀 있다고 편안하다고 할 그거 가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야 돼. 돈이 있든지 없든지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도 하나님 창조하셨고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약속을 주신 그 천국도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고, 누구의 말도 우리가 연구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약속을 믿고 그대로 지켜 실천하면 하나님 데려간다 그랬으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날 데려간다 그랬으니까. 내가 한 천간대로 로켓 타고 갈 수도 없고요. 응? 어떻게 할 수도 없어.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우리가 가는 것이요. 그러면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만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몇 년 더 살으려고 비굴하게 짐승병을 받고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1년 더 살아보려고 2년 더 살아보려고 온갖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따라서 행한다면 그 나중에 장래 소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생각 안 하겠죠. 하루를 살아도 짧게 살아도 굵게 살아가지고 그래요. 굵고 짧게 산다고 그래요. 하루를 살아도 아주 멋있게 산다고 세상 사는 소망형 사람들 살지만, 우리는요 하루 살든지 100날을 살든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굵게 살 필요 없고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면 고난에 가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면 평안의 길로 가고, 곤가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처하게 되면 거기에 또 들어가서 고난의 길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감사한 것이요. 이 길로 인도하지 않아서 내가 새로운 길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거 감사하는 것입니다. 곤고한 가운데 처했으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진짜 하나님 올바로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것이요.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감사가 또 찬송이 입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이 입에 차는 사람은요 원망과 불평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신앙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요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인가. 고린도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사람들이 자기 지혜가 최고인 줄 알고 이렇게 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이 아무리 지혜있다고 그 지혜보다 나을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이 아무리 몇십억이 다 합쳐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게 고린도서 1장의 말씀이신 것이죠.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 본다는 게 봐봐야 우리 아들이 잘 되고 회사 좋은 데 다니고 좋은 학교 다니고 이런 쪽으로만 바라보고 믿으면서 성경을 보냐 안 보죠.
고린도서 제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일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거든요. 예수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본을 보이신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지혜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대학교 교수고 대학교 박사가 몇 개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는 지식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 지식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세상에 없으면 그건 끝나는 것입니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어보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꺼려지고 핍박 안 받으려고 고난받지 않으려고 죽임당하지 않으려고 사람의 뜻을 쫓아서 거기에 순종해 나가면 그건 끝이라는 것이죠. 그게 현대판 유대인이나 같은 것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이끈대로 나가고 세상 제도를 따라서 간다면 그건 끝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하루 살다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이틀 더 살아보려고 세상 제도를 따라가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24절 24절 가서 보면요, 오직 부르심을 가서 보니까 이 십자가로 전하는 것이 내가 말씀드리는 게 지켜 살다가 순종하고 살다가 죽게 되는, 그리고 멸시 천대 받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생활이 미련한 자들에게는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렇게 사느냐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24절에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리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 그래도요, 하나님의 지혜에 몇 억만분의 1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을 갖다 모아서 몇십억을 다 한 방으로 모아서 한 군데 하더라도 돼요. 하나님이 손 쉴 수 있는 산소 5분만 없어서 산쪽으로 없어져 버려요. 이사야서 2장 22절에 가서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느냐. 그게 마지막 때 자기 생각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오만 돌아다니고 이렇게 할 것인가, 자기 생각에 맞춰서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그 말을 해주는데 쫓아다니면서 아첨하는 말을 듣고 그걸 믿음이라고 그 성경이라고 믿을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들지 말고, 그런 허탄한 자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분명히 어려운 길을 겪어서 우리를 정결케 하기를 원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죄악에서 벗어난 세상에서 출애굽을 시키는 출애굽 시대입니다. 지금 스스로 애굽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재앙과 아울러 이런 게 있음으로 강팍해서 쫓아내버리는, 핍박에 쫓아내버리는.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쫓아내면은요, 우리는 분명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굴종하게 돼요. 굴종이면 굴복하고 거기 종이 돼버려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큰 교회 목사 중에서도 더러는 세상에 굴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혼자 죽지 왜 다 끌고 와서 죽이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또 내 자신도 혹시라도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는 믿음으로 같이 나가는 그 일을 우리가 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는 그런 자리에 이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